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다라고 말하면 고개를 강하게 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변화되지를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희생이 담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찬양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배웠고, 교회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올리나요? 교회하면 가장 먼저 예배당이 떠오르고 십자가와 성경책이 있는 곳, 그곳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도 성경책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아마도 오른쪽이 사도 바울을 표현한 그림인 것 같고요. 왼쪽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신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딘가 갇혀 있는데 저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곳은 어디일까요? 감옥인가요? 아니요, 저곳은 교회입니다. 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이 성전은 성전일 뿐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감옥이든 성전이든 어디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아름다운 교회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찾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서는 뭔가 느낄 수 없었던 그 형제됨이란 어떤 그런 감정들이 교회 친구들에게는 있었고요. 그들과 밤늦도록 예배하고 봉사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회,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때마다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버거운 삶의 문제를 안고 있었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와 앉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유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내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곳이 바로 교회였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게 해준 것도 바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불필요함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느냐. 인터넷만 키면, 핸드폰만 열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누구나.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있어 왔고요.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거나 그것이 흠이 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는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또한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야 하고, 그 교회는 곳곳에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많아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마다, 학교마다, 일터마다, 공장에도, 군부대에도, 병원에도, 경찰서에도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온 세상 열방의 곳곳마다, 도시의 골목 구석구석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도, 산에도, 바닷가에도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더라도 단 2사람이라도 10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세우고자 사역자를 세워 파송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의 큰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복음과 교회의 확산을 일으키게 한 주된 사건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스데반의 선동적이고 신랄한 설교는 극렬한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교회를 향한 거대한 핍박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왜 흩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은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흩어진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라기보다는
이후 전개되는 내용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6명의 집사님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빌립 지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5명의 집사들 역시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몇 사람들이 장벽을 깨고 안디옥으로 가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유력한 이방의 도시인 안디옥에 교회가 탄생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자선 여행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며 다른 세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금식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교회에서 전수되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전승들을 설명하는 보다 양육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여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양육과 또 말씀의 선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과 교사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교사이기도 하였던 사람들의 목록이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오죠? 가장 먼저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어떤 공동체의 대표격인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아마도 당시 그 안디옥 교회 가장 리더격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언급이 되었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로부터 온 유대인이었지만 본래 팔레스타인 서쪽의 섬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적인 이름이지만 그는 흑인을 의미한 니게르라고 불렸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마나에는 유대적인 이름인데 그는 분봉왕 헤롯과 같이 자랐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는 수양 아들로 어린 시절 헤롯의 형제이거나 가까운 친구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소 출신의 박식한 유대인인 사울이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장 그 5명 중에서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뒤에 가면 이제 바울이 가장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렇게 어떤 지도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5명의 선지자이며 교사기도 하였던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부르셔서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5명이 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메시지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임하였고, 그 성령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세워 파송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것은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의 기본적인 자세는 단지 육체적으로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굶주림을 가지는 겁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굶주림을 몸의 굶주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성경은 금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첫째,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둘째, 오늘의 본문처럼 직분자 또는 사명자를 세우거나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의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도 첫 번째 이유에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를 기반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사명자를 세우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을 더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금식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열방에 울려 퍼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원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이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사모함, 갈망이라는 것. 하나님 향의 갈급함이 가장 잘 표현되는 기도의 방법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굶주림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 음식이라고 하는 혹은 돈이나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물보다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보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때때로 금식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누구나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는요, 특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모세는 그 40일 동안 매 순간 붙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물론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붙드시긴 하지만 모세가 좀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40일이 마치 4일과도 같았던, 아주 짧았던,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처럼 모두가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구속사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7일을 금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3일을 금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단체적으로 금식하는 경우가 있죠. 릴레이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 기도도 각 사람의 은사와 어떤 그런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다른 것처럼 금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2주, 3주 그 이상의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단 하루만 금식해도 혹은 금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요. 다니엘도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 했나요? 다니엘이? 다니엘의 경우는 그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소년의 때, 그 어릴 때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네, 아시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한 금식은 모든 음식에 대한 금식은 아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대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절식이라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절제를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좀 쉬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먹지 않는 것. 네. 우리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시청을 금하는 것. 핸드폰 사용. 네. 어떤 중요한 통화를 제외한 핸드폰 사용을 금한다라든지. 네. 나의 말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모든 금식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와 같은 금식을 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하여 그 금식을 다니엘이 행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그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음식보다,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금식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와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처럼, 또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또 신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하는 위기일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시기,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라는 거죠. 이와 같은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때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때 중요한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긴급한 때 긴급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로, 또 저녁 기도로, 한낮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조용한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는 마음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순종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면서 어느 길을 가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는 맞아요.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그런 어떤 기도의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럴 때는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죠. 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5명의 교사이자 선지자들인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중에서 누구를 보내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이 5명 중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칭찬받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보내든지 다 충분히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5명 중에 누구를 보내도. 근데 그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1명을 보내야 되는지, 2명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3명을 보내야 되는지, 또 그들 가운데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면 또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지도자들이 줄어드는데, 그럼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게 또 이런 어떤 그 지도자 뭐라고 되죠? 지도자 어떤 공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메꾸어 가야 되는지, 또 그들을 보내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보내야 되는지, 교통은 무엇을 이용해야 되는지, 선교의 재정은 무엇으로 충당해야 되는지, 다른 협력할 교회는 있는지 등 본문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데에도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 분명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길이 다 맞습니까? 다 옳아요? 예. 여전히 내 인생에 알 수 없는 답이 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잘 알 수 없는 답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작전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특별 기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매 순간 또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작정하며 때로는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수히 많은 질문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하나님 그것을 또 우리가 또 구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